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인류 최초의 범죄가 나오는 그런 장면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지으신 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6번에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둘째 날은 빠져 있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2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천지 창조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후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간사한 동물이 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제 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약간 흐리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뱀은 그 틈을 노리고 바로 공격하기를 아니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의 귀에는 어떤 말이 들렸냐면요,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이 들려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나무 열매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해요. 그때까지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녁 때쯤 돼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느끼고는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는 그냥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찾으시는데 아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실 때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벗었기에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책망하시면서 너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따먹었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먹으려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다시 하와에게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니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잠깐 정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고, 어린이집을 가든 학교를 가든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쯤 되면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거의 기다리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오지 않을 때는 부모들이 걱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가면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고 그 기대감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또 워낙 악한 시대가 되고, 여기저기서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묻지마 살인, 이런 극악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자녀들이 오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활개를 치다 보니까 옆에 그 자녀들이 같이 있는데도 막 전화가 와가지고는 당신 자녀 데리고 있으니까 뭐 얼마 어디로 붙여라, 막 이런 거 전화도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옆에 있는 거 확인하고는 그러냐고, 그럼 그 자녀 꼭 데리고 가라고, 나 돈 없으니까, 줄 돈 없으니까 그 자녀 그냥 데리고 가서 좀 잘 키워달라고, 이러니까 이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전화를 뚝 끊는 막 이런 일도 있대요. 그리고 뭐 또 이 뭔가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선물 보내준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재밌더라고요. 독도는 우리 땅, 여러분 노래 아시죠? 그 노래 가사대로 해가지고 주소를 불러주는 거예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주소를 그렇게 막 불러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시대가 워낙 악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막 택배가 온다고 문자가 들어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URL 돼 있는 거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자네가 평택에 있을 때 한번 잘못 눌렀다가 막 욕이란 욕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욕은 그때 다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결국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 URL 한번 잘못 누르면 내 정보가 그냥 다 노출이 되면서 내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상한 문자가 막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집에 있지 않다,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끔 하시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다스려야 될 자가 다스림을 받게 되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렵다기보다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개 하고 부르신다는 것은, 그때 우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거기 있었구나 그냥 바로 만족하시는데,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아담처럼 제가 버섯기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보세요? 제일 먼저 어디를 보세요? 보통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눈만 이렇게 뚫어져서 쳐다보면 서로 좀 민망해지다 보니까 이 눈보다 조금 아래쪽을 본다든지 눈보다 살짝 위를 보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 보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진짜 눈을 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때 그 사람 딱 앞에 서 보세요.
괜히 얼굴 보기 싫어지고 그냥 괜히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할 수 있는데,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걸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신학당 1학년 때 들었던 표현을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남자와 여자는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선을 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낯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그 눈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는 것은 그게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뭐 이렇게 원어에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되시나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사람이 그 다스리는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다스리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자리를 뭔가에 의해서 빼앗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스승에게 찾아와서 뭔가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대답은 내일 내가 해줄 테니까 내일 다시 와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선생님에게 이 제자가 찾아왔는데, 선생님 이제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주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일 큰 이유는, 창세기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닌 생명이 없는 곳을 또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고 또 요한 1서 4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 권세를 박탈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만다라고 한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있어요. 딱 앞에 딱 서보면요,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딱 앞에 서서 보면요, 누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사실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낮 예배 때뿐만 아니라 뭐 주일 오후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 기도회가 됐든 새벽 기도회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임이 있다고 할 때마다 보면 마음속으로 기대한 바가 있어요. 오늘은 아무개가 와 있겠지, 누가 와 있겠지, 어떤 성도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누군가 이렇게 와 있겠지라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앞에 딱 섰을 때 그분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이분이 꼭 말씀을 들었으면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 하면서 막 좀 아쉬운 그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모습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자녀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빵긋 웃고 잘 웃거든요. 그저께 이제 요즘 금요일 날 아침마다 교학교 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동안은 우리 동준이가 오리 인형 탈을 쓰고 열심히 전도를 나갔었거든요. 하나로 부족해가지고 탈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쓰고 나갑니다. 곰돌이 인형을 쓰고 막 나가서 애들 지나갈 때마다 막 손을 흔들어 주거든요. 손을 흔들어 주고 어떤 애들은 막 하이파이브도 해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파트에 올라가면 이제 어린이집이 개원을 해가지고 아주 깐난 애기들 몇 명이 오거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있다 보면 뒤에서 누가 유리창을 톡톡 두드려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애기 2명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곰돌이 인형 쓰고 있다고 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 앞에서 또 손 흔들어 줘야죠. 막 손 흔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면서 막 까라하고 웃어요. 엄청 웃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이집 다니는 애는 아니고 이 아파트 사는 애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애가 오더라고요. 그 아빠랑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 흔들어 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전도 다 하고는 이제 돌아와 오려고 오피스텔 쪽으로 딱 들어오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하고 난리 났어요. 곰돌이 없어졌다고. 곰돌이가 없어졌다고 애가 막 울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울음소리 듣고 다시 나가서 한참 손을 흔들어 줬어요. 한참 흔들어 주니까 또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됐겠죠. 또 뒤돌아서니까 또 울어요. 애기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곰인형 하나, 오리인형 하나를 보고는 그거 자체만으로 애들은 그냥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그게 같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허전해서인지 막 우는 거예요. 허전해서인지 막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라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있었느냐 물어볼 때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마다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그곳에 항상 내가 서 있겠습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서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는 아버지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민수기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민수기 보면 초반부에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요. 또 후반부에 가서 인구조사를 또 한번 합니다. 초반부의 인구조사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건데 20세부터 60세까지 군대 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각 지파별로 세게 되며 그때 이 세만 숫자가 죄송해요. 여성분들은 그때 포함이 안 되고 20세 미만 포함은 안 되고 60세가 넘은 사람들 포함이 안 되고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인구를 세는데 그 인구가 60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60만 3천 명 정도.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언제 하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60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데 근데 그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빼고는 1차 인구조사 때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할 일꾼들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백성들의 수가 각 지파마다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일할 일꾼들을 계수하고 계시는 것, 그게 사실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셈을 하는 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12지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12지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심히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 지파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레위 지파는 따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원래 있던 12지파에서 두 개 지파가 빠져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레위 지파가 그 숫자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또 따로 포함이 돼 있어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둘로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전멸당하고 없어지는데 그러면 므낫세 지파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12지파를 채우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방백들 사이에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왜 기록됐느냐? 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채운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셈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를 세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숫자는 넘어가고 다른 사람으로 숫자를 채워가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서 있어라라고 하는 이 말이기도 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도 주셨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스리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들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돌아가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니까 이 10명이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거든요.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몸이 다 나았고 고침 받았기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인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냐면 너희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너희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모습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계시는 이 모습과도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을 때 그들이 내가 고침받은 것은 우연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어. 그러면 난 이 감사를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9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고 나 나았다 난 이제 자유하다고 하면서 제사장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거든요. 고침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았다면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도 주님 앞이 아닌 그냥 나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우리 집으로 갈 거야 마을로 들어갈 거야 이제 나는 자유야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받지 않아도 돼 하면서 자기 길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그들을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몸찌고 피 흘려 고난당하시는 그 아픔과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보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방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담, 이름 뜻이 흙이잖아요. 흙. 아담이라는 이름이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죽지 않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로 이 말씀이기도 한데, 원래는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죄의 메이는 그런 자가 되다 보니까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입은 자, 나의 사랑을 받은 자, 내가 함께하고 싶은 자들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담처럼 제가 버섯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주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는 죄라고 한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심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고자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9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